자,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22, 24절이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네, 떠나서 그래서 욕심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예요. 이건 이제 마음이에요. 마음의 생각, 그리고 그 마음의 그 믿음이라는 것도 마음이거든요. 다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또 아멘. 마음의 성품이나 태도, 이게 새롭게 돼야 돼요. 새로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열려야 돼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게 달라져야 돼요. 새로운 처리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나의 그 옆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어야 되고 지금 내 옆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없지만 그 사람이 정말 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를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돼요. 관점을. 물론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해산의 해산의 그 수고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해산의 수고. 아멘. 해산의 예, 수고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예, 근데 그거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참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해산의 수고를 계속 이제 해나가는데 어떤 때는 막 낙심이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계속 그 상태야. 그럼 낙심이 되거든요. 음, 또 뭐 하다 보면, 무슨 별일이 다 있는데, 진짜 별일이 다 있어요. 또 때로는, 이렇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무시와 멸시도 받아야 되는 거고, 어, 그런 해산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변하게 되고 그런 거에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항상 사랑과 믿음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변화돼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영역이 많아요. 어쨌든 제가 이거는 한 영역을 얘기했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태도를 가져야 돼요. 관점, 태도, 느낌, 감정, 정신 처리의 과정에 있어서 결정된다.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느낌, 감정, 정신의 처리 과정, 음, 태도. 새로운 네, 태도를 가지기 원한다면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제 새로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새로운 태도.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아니죠. 그냥 그렇게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진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게 이제 열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새롭게 생각을 처리하는 만큼 당신의 태도는 바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거를 생각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그게 바뀌어야 돼요. 자, 먼저 안으로부터 보라. 이제 보세요. 삶에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든지 당신은 안으로부터, 즉, 마음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보고 소유해야 된다. 이거 좀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그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그 내가 무엇을 이루길 원한다면 안으로부터,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보고
소유해야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부터 원해야 되고, 마음으로부터 원해야 돼요. 그리고 원하는 거를 소유해야 돼요. 마음으로 먼저 소유해야 돼요. 자, 우리 축구 선수를 보세요. 축구 선수는 드리블을 하잖아요. 자기가, 우리 저기, 여자분들도 계신데, 우리 여자 집사님도. 우리 그 축구를 하려면 이제 골을 넣으려면 드리블을 하고 골대로 골대로 막 드리블을 해서 골대로 막 자기가 그 드리블을 해서 가고 이제 골키퍼를 제치고 점수를 얻는 모습을 먼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마음속으로 이미 그걸 계획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세요. 또 야구라고 하면 내가 스트라이크를 던질 거야. 그래. 안쪽으로 던져야지. 그러면 먼저 마음으로 그거를 그려요. 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가 친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어느 카페로 오라는 거야. 근데 어른 카페로 오라고 하면서 그 어느 지역에 있다고 얘기를 해줘. 그게 뭐 어디 쌍용동 몇 번지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면 그거를 미리 그려요, 안 그려요? 그리죠. 그러죠. 미리 그거를 소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청년들이 이걸 들으셔야 되는데, 마음으로 보고, 꿈꾸고,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탁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더 젊었을 때 알고 그랬으면은 좀 달라졌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우리가 그래서 뭐 1년 후, 2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그거를 마음으로 보고 꿈꾸고 그래야 되고요. 내 사업이든 자녀도 마음으로 보고 꿈꾸고 곰곰이 생각해야 돼.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영배사님은 그 지혜롭고 탁월하잖아요. 그죠, 영배사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자꾸 네. 신앙이 세트할 때, 나는 그거 잘 못해요. 네. 이미 마음에서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거절해야 돼. 네. 그죠? 영배사님, 나는 네. 탁월하고 나는 네. 안전하다. 그게 네. 마음으로 봐야 돼요, 집사님. 그러면 네. 그게 정말 역사를 일어나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게 보세요. 이건 이제 그 주일에도 설교했던 내용과 같은 건데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는 인생에서 원하는 것에 대한 바른 그림을 항상 품는 이거 이제 바른 그림. 네. 바른 그림을 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바른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른 그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바른 그림을 성경적인 그림을 가져야 돼. 네. 여러분은 완전하고 탁월하고 행복하고 능력 있고 사랑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 그런 그림을 가져야 되는 거고 내가 그런 그림을 갖게 되면 이제 거절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저 사람 때문에 화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그거를 거절해야 돼요. 내가 속았어요, 속았어. 왜 그러냐? 우리는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성경에.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러면 그건 바른 그림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걸 거절해야 돼. 이게 바른 그림이 확실할수록 뭐라고요? 바른 그림이 확실할수록 우리가 완전해져요. 마음에서 이미 시작돼요. 모든 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이렇게 하면 당신의 믿음의 눈이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 활성화돼요. 믿음의 눈이 현재를 넘어가게 돼서
활성화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세상에 예비해 놓으신 너무나 좋은 것을 스스로 누리며 사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바른 그림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이번 주 설교에 묵상, 말씀을 가지고 내게 성취됐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거를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봐야 아멘. 돼요. 아,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씀 고백도 하면서 그 내 영에 심겨지게 내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성경대로 살아가기 어렵고 또 뭐야 심각한 거는 잘못하면 이제 죄 속에서 살아가요. 죄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사탄이 틈타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 많은 사람들은 완악함 가운데 살아가요. 완악함, 완악함. 성경에는 그거를 고집이라고 그래요. 고집. 그게 고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완악함이라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을 끝까지 고집 부려. 고집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고집은 교만이고 그걸 안 바꾸려고 하는 태도는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고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 항상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우리가 바른 그림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나는 완전하고 탁월하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나는 완전하고 완전하고 탁월하다. 할렐루야. 그게 아멘. 신약 성경이 말하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잘 몰라서 그냥 뭐 죄인으로 살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사랑을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잖아요. 아, 이제 그런 잘못된 그림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그림들을 이제 다 버려야 돼요. 바른 그림을 마음에 넣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바른 그림을 넣게 되면 우리가 더 기뻐하고 행복해질 수 있죠. 상황을 떠나서. 예. 자, 자, 이제 계속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근히 살아가는 평균적인 삶을 살거나 고통받도록 만들지 않았다. 우리가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평균적인 삶으로 부름받은 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 탁월하고 번영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탁월하고 번영하도록 이게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건 마음으로 봐야 돼요. 자, 보세요. 그렇지만 당신이 풍요롭고 완전한 건강과 승리와 성공 가운데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할 때까지는 이런 경험하기 어려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요롭고 완전한 건강, 승리와 성공을 먼저 봐야 돼. 먼저 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봐요. 자, 나는 탁월하고 나는 탁월하고 번영하고 번영하고 또 완전한 건강과 안전한 것과 성공 가운데 성공 살아가고 가운데 있다. 예. 살아가고 이게 우리가 이게 자꾸 이 현실을 보면 안 돼요. 죄를 짓고 있는 나 그런 현실을 보면 계속 거기에 매이게 돼요. 그 상태야. 안 그래요? 앞을 봐야지. 옛날에 그 뭐 정주영이나 삼성그룹 누구지? 이병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이병철 그런 분들은
사업할 때 미리 내다보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할 거라고 미리 내다보잖아요. 그리고 막 그거에 따라서 열심히, 그 사람들 뭐 엄청 바쁘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미리 다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하겠다. 물론 이제 뭐 허무맹랑한 망상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절대. 현실도 직시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또 이렇게 하면서 현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현실을. 현실은 그 냉혹한 거예요. 현실은 진짜 경쟁사회죠. 냉혹한 경쟁사회.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전략과 그 지혜를 가지고 철저하게 살아가되 이거를 마음에 먼저 볼 수 있어야죠. 그저 모든 영역에 탁월하고 번영한 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신을 먼저 봐야 된다. 우리 자신이 그런 탁월한 존재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거는 뭐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훈련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죠. 저도 이제 배우고 훈련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거를 새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께는 역사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 아브라함을 마른 민족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다. 자, 이제 그 주일에도 이제 설교했던 내용인데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불렀대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불렀어요. 그때 많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는 자녀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가 없어.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근데 그걸 믿었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거로 부르는 일이라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없는 걸 있는 거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없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는 지금 자녀가 없어. 근데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네 자녀가 많아진다. 하나님은 없는데 있는 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은 거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아멘. 자, 창세기 17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되게 하셨네. 그러니까 이 말씀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고 그는 늙었고 아내는 불.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 네, 맞아요. 99세. 정답. 잘 맞추시네. 99세고 사라는 89세예요. 자녀가 없어요. 이 말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없는 거를 있는 것 같이 부르고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는 걸 있는 거로 불러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미래가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역사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미래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엔 성취된 거야. 아브라함의 미래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게 현실은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엔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잘 모르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새로운 정체성을 반영하고 그의 삶의 비전에 일치하도록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진 결론이었다. 이게 하나님께는 이루어진 결론인 거예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게 이미 이루어진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이제 묵상을 얘기했는데 묵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뭐라고 해야죠? 해야 할 도전인 거예요. 근데 뭐, 손해 볼 거는 전혀 없어요. 안 그래요? 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미래와 소망이니까 이거는 완전히, 안 그래요? 이거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말이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 말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아무것도 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계획을 발견하고 마음을 일치시켜야 될 사람은 아이디어예요. 이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 계획, 하나님의 아이디어, 계획, 이거에 이제 우리가 일치시켜야 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능력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 있고 사랑 가운데 또 탁월하게 살아가는. 그거를 이제 해야 할 사람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새 이름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자, 보세요. 지금 자녀가 없어. 자녀가 없는데 이름은 뭐예요? 아브라함인 거야. 웃기죠? 지금 자녀가 없는데 뭐라고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자녀가 많다는 거야, 이름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 볼 때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어때요? 허무맹랑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아브라함이라고 소개하기 시작해.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은 그런데 자녀는 어디 있는가?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뭐라고요? 아브라함.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게 그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자, 지금 내가, 돈이 땡전 하나 없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나 부자다라고 얘기하면 그 진짜 다른 사람 보기에 황당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이제 믿음인 거죠.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준 거예요. 비전. 여러분도 그 비전을 꼭 마음에 품어야 돼요. 비전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얼마나 친절하고 은혜로운 분이신가. 그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비전과 연결되는 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아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에게 믿음과 상상하는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줬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묵상하는 법을 알려준 거예요. 상상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믿음과 상상하는 법을 알려준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를 알려주셨어요. 자, 창세기 15장 14, 15절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상상력, 마음의 능력에 관한 강력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 우리 창세기 13장 14,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 자손에게 이게 지금 마음으로 이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북쪽과 남쪽, 동쪽, 저쪽을 아브라함이 거기를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성경에 그리고 그 돌아다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 온 땅을 하나님이 보이는 걸로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본 거지. 그 땅을 준다고 하면 그걸 마음으로 본 거예요. 이 말씀을 매우 자세히 보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는 바를 배우십시오. 이제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육체의 눈으로 보는 유한한 광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무한한 것을 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한 곳에서 온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음에 하신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자, 창세기 13장 10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거 실제로 두루 다녀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가 어딘 줄 알고 돌아다녀 이게 종과 행으로 마음으로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한 곳에 서서 북쪽을 서서 남쪽 그리고 동쪽을 향하여 서쪽을 향하여 볼 수 있는 모든 땅이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한 곳에 서서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어느 천년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땅이 얼마나, 옛날에 걸어서 뭐 한 5년, 10년 돌아다녀야 돼. 그러면 그 광활한 땅을.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후에 그에게 일어나 그가 볼 수 있었던 모든 땅을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육체의 눈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모든 땅이 펼쳐진 것을 보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 육체의 눈으로는 조금밖에 못 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땅의 가로와 세로를 걸어보라고 그에게 말씀하신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넓은 그 광활한 땅 어떻게 그 다 돌아다녀요? 아멘.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이것이었다. 아들아, 너희 마음으로 보아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온 세상을 보고 남김없이 소유했다. 로마서 4장 13절을 읽으면 당신은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언약,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온 세상을 보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온 세상을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온 세상을 상속받았다. 아멘. 온 세상을 상속받은 거예요. 이거를 마음으로 본 거예요, 마음으로.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마음의 능력을 사용하여 상속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셔야 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내일 할 얘기인데,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한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닷가의 모래를 보라. 그걸 보면, 상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마음의 능력을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을 사용하여 비전을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밖에 못하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으로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마음으로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품은 비전이 있잖아요. 내 자녀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모든 거 있어서 이제 그걸 보는 훈련을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거를 바라보고 또 성취하는 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낳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진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 없는 걸 있는 거로 불러요. 없는 걸 있는 걸로. 우리가 그런 성경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 삶에 이제 비전을 품고 그거를 마음으로 먼저 묵상하는 거. 그걸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실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거로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예.